오늘은 성경의 5번째 순서에 나오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칼빈은 한 500년 전에 이 신명기를 가지고 한 200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년 정도 빠지지 않고 신명기를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할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66권 가운데 어느 한 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가 다 중요하지만 새끼손가락 손톱 하나 빠져도 아프니까 중요하지만 두뇌와 심장이 더 중요하듯이 이 신명기는 성경에서 두뇌에 해당되는, 심장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한번 이 성경책의 중요성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 신명기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이 신명기를 읽고 실천에 옮기려고 그렇게 해야 왕 자신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이 왕이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자신도 실천하고 자신의 백성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고대의 그 신정국가였던 그 나라의 헌법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왕들이 늘 읽고서 이대로 실천해야 될 헌법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럼 왕들에게만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관계없는가?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 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매일매일 이 신명기를 그렇게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몇 년에 한 번씩 가르치라고요? 7년, 안식년인데 이스라엘 사회는 이 안식년이라고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죠. 이 안식년 때 특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온 백성을 한자리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되겠죠. 그곳에서 이 율법책을 7년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 이 신명기를 배우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게 하여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말이죠, 고대 사회에는 이런 그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니까 지금 1500년경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성경책을 혼자 집에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구약의 이 모세의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사실은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책을 복사본 정도가 아니라 인쇄본을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죠.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이 율법책을 배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니까 어찌 보면 3500년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였던 그 말을 우리는 더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성경 전체에 적용이 되지만 일단 구약시대의 이 신명기 자체가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사실은 요약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의 결론이에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신명기에서 일단락 결론이 맺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이 다음부터 기록되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스까지의 그 모든 역사서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앞에 붙어 있는 모세 오경의 결론인 동시에 뒤에 나오는 역사서의 서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신명기의 확대판이에요. 신명기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모세 자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라는 이 책들도 선지자인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였던 이 내용들을 그 시대에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적용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명기 자체가 구약 성경의 뭐란 얘기예요? 거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 신명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시험하는 그 모든 내용을 신명기에 기록된 3가지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쳤어요. 또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 같은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라 부르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최고의 계명이다. 쉽게 말하면 신명기의 요약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만이 아니라 신약을 기록한 저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인용을 신명기에서 해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 네 권의 성경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고 인용한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이 신명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35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이 신명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신명기라는 성경책이 중요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모세가 이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말한 시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잠깐 볼까요? 1장 다시 들어가서 1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모세가 뭐 했다고요? 선포했는데 장소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주 여기가 뭐 복잡한 내용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입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맞은편이에요. 그 장소를 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모압이라 부르는데 거기서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지역이 경계선이에요. 여기를 넘어서면 어디 들어가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선에서 있는 것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입구에서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모세가 선포한 것이에요. 그럼 시간은 언제 이렇게 했는가? 한번 3절 봅시다.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출애굽 40년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40년째가 되는 시간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고 공간상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 개인적으로 말하면 죽기 직전이에요. 우리 한번 신명기 끝부분에 가봅시다. 34장에 마지막 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사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네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요?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기 전에 뭘 하나 선물로 주었어요? 죽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은 골짜기에,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산 사이에 있는 걸 골짜기라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큰 산이 있고 그 산과 지금 여기서 말한 느보산이라는 곳은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고,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 골짜기 지역이에요. 거기에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모압 평지라, 거기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산 이름이 지금 뭐죠? 느보산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비스가 산꼭대기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한눈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눈으로는 자기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다 보러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지역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훑어 내려가면서 그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 성지순례를 가면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가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서 가지고 보면 한눈에 보이는. 뭐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 경상도 정도 되니까 이곳에서 마치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가지고 서울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듯이, 그렇게 이 느보산에서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북쪽 끝에서 훑어서 남쪽 끝까지 다 한눈에 보게 한 다음에, 아직 나이가 120세지만은 기력이 왕성하고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세가 묻힌 이 묘지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서 모세 무덤에 와가지고 모세를 숭배하는 일을 할까봐 아예 모세의 매장지 자체를 알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으면 장례 기간을 31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30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장례식을 그렇게 치렀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 자체는 모세가 무엇하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장소는 어디에서?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시간은 출애굽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모세가 죽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에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바로 신명기예요. 근데 유언은 유언인데 어떤 형식인가 하니까 설교 형식이에요.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눈여겨서 잘 보면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 자, 신명기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의 내용이 모세가 뭐 한 거라는 거예요?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5절도 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율법에 대한 뭐예요?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부 기록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은 형식 자체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한 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세가 뭐 하는 것이니까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이제 40년 뒤에 시내산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렸고 이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40년 전에 받았던 그 율법의 내용을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은 뭐예요? 이 율법이 본문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적용하는 것이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의 형식을 담지 않고, 물론 그런 말씀도 간간히 섞여 있는데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누가 말하는 거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물론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이 텍스트, 이 본문은 뭐라고요? 바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40년 뒤에 제2세대들에게 이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마치 이 신명기를 가지고 설교하듯이 3500년 전에 모세는 뭘 가지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해설하고 적용한 것이 바로 신명기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시간이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는데 앞으로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설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 부르는 것이, 모세의 설교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긴 설교들을 모아놓고 이제 부록으로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덧붙여진 그런 책이 신명기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생각할 때 모세 아까 뭐라 그랬죠? 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언의 성격인데 아무 때나 한 설교가 아니니까 죽음 직전에 한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언약 갱신 의식을 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뭘 맺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맺은 사람. 언제 언약을 맺었어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거를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그 민수기까지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압에서. 그래, 이 신명기 전체를 뭐라 부르는가 하니까 모압 언약이라고 불러요. 지금 장소가 어디니까? 모압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이제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양자 사이에 계약서를 썼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면 그 계약서 어떻게 하죠? 다시 개정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아버지하고 그 계약서를 썼는데 그 아버지는 죽고 자식이 태어났으면은 그 자식하고 새로 계약서를 쓸 때 뭔가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개정하듯이 이 신명기라는 성경책 자체는 무엇을 개정한 언약 의식이라고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그 시내산 언약의 갱신 내용을 담고 있는 언약이어서 이름하여 장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자체는 언약 문서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주전 2000년경쯤 고대 중동 지방의 히타이트 제국 같은 경우에 이 국제 조약 문서들이 지금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의 형식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국제 조약의 문서에
형식은 어떤 형태를 담고 있는가 하니까 제일 먼저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이 자기를 소개해요. 그 강대국 왕을 소개하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흔히 전문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그 조약서의 내용은 강대국 왕이 이 약소국 왕에게 그동안 과거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베풀었나 하는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서문이라고 불러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 다 중요하긴 하지만 약소국 왕에게 강대국 왕에게 해야 할 의무사항을 조항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에게 뭘 해야 하는지를 의무사항을 그렇게 말해주는 게 세 번째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그 네 번째는 그 이 조항사항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랬을 때 축복과 저주 조항을 넣어요. 이 조약서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고 벌을 내리겠고, 이 조약서의 내용을 잘 지키면 내가 상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는 축복과 저주 조항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마치 정인을 초청하는데 그 당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정인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 조약서의 내용을 보관을 해서 정교적으로 꺼내어서 다시 읽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주전 2000년경에 국가 간 조약서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약 맺었다고 하는 의식을 치르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문서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강대국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소국에 있는 왕과 백성과 같은 형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을 그 당시에 국제 조약의 형식을 따라서 기록했으니까 신명기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것은 약 70년 전부터 일이에요. 1950년대부터 고대 중동 지방에 이런 조약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신명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신명기의 구조와 그 당시의 국제 조약의 문서에 담긴 형식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신명기 연구가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전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1장 6절부터 4장 끝까지가 역사적인 서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언약 조항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27장 8장은 축복과 저주 조항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정인들도 나오고 문서를 보관해서 낭독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국제조약, 종주권 조약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형식과 같다는 얘기는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설교인 동시에 문서의 형태상으로는 뭐란 얘기예요? 언약 문서란 얘기예요. 모압 언약 문서예요. 언약의 문서로 기록이 되었다. 그런데 한 1970년대부터 이제 성경을 문학적으로 이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신명기의 형태를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동심원 구조로 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동심원 구조라는 것은 샌드위치 구조예요. 앞뒤가 같고 중앙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동시에 중앙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문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자체가 그런 동심원 구조로 짜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됐어요. 이 구조가 아까 샌드위치의 양 끝에 뭐 해당되는 거 아니까 전문과 역사적인 서는 다 뭐 하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얘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축복과 조항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과 뒤는 과거와 미래를 다루어요.
그 중앙에 아까 약속의 왕이 이렇게 하여라 하는 건 시간과 관계없어요. 그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전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파악해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뭐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주신 이야기이고, 그 다음 5장부터 26장까지는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동해야 될 그 율법 조항,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 조항의 내용, 율법의 내용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 끝부분은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미래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니까,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신명기라는 성경책은 어떤 순서로 흘러가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와 미래는 둘 다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신명기라는 성경책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한 권 한 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한 권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 뭐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 핵심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과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은 누가 한 행동을 위주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사실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뭘 회고하는 것이에요?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해 보니까 두 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한 가지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어도 뭐 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사실은 완전히 어떻게 돼버려야 돼요? 못 지켰으니까 계약 관계를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심판해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 뭘 했어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용서받을 길을 제사법을 통해서 주시면서 지금까지 이 모압 평지까지 오도록 인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엇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모압 땅까지 이들을 인도하게 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실패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5장부터 26장까지는 무엇을 해설한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내용을 이제 적용하고 해설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5장.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좀 알아보기 위해서 6절, 7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렇게 언급을 하고 6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십계명을 해설해요. 그러니까 이 5장부터 26장까지의 이 신명기의 중앙 부분에 들어있는 전체 내용은 뭐 강해요? 십계명 설교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을 강해 설교한 거예요. 그게 2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본문은 몇 장에 있어요? 5장에 있고 6장부터는 이 십계명을 반드시 그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뭐겠어요?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몇 계명이에요? 1계명이 십계명의 또 요약이에요. 그 1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사항을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쉽게 말하면 율법 내용의 핵심이고 1계명이 10계명의 핵심이니까 이 1계명이 쉽게 말하면 율법 전체의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기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결혼식 하는 그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며 정절을 지키겠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혼한 서로 쌍방간에 있어서 정절을 지키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1계명이에요. 그걸 어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무슨 신을 섬기고 있어요? 온갖 우상들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할 때 그들을 쫓아내야 되지만, 그 가나안 땅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전부가 그럼 뭐가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전부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 숭배와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쉐마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내용이 바로 1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금이나 은이나 혹은 좀 싸구려 돌이나 나무 가지고 신의 형태를, 오늘날은 인형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는, 우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삶의 환경이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간 세상의 환경이나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형태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나무나 돌로 조각해가지고 신을 만들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과 다른 신은 뭔가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을,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 천지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온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 자기를 우상시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돈 우상, 돈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식들과 혹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애인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문화를, 예술을, 이런 각 분야를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그런 것에 자기가 더 마음을 쓰고 더 사랑하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 자체가 그거를 바로 우상 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3,50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온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라 그러는데,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삶의 문제도 바로 이 우상 숭배와 다른 신 섬기는 문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삶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라는 건데, 그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요? 십계명이 되는 거고, 십계명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이거를 적극적인 용어로 바꿀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쉐마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까지라고요? 26장까지.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이 얘기로 28장까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이제 죽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떻게 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40년 동안이나 자기 선배들이 혹은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안 그래야지. 우리는 부모를 닮지 말아야지. 우리는 앞 세대를 닮지 말아야지. 그들은 다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데 우린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과거의 교훈을, 역사의 교훈을 토대로 그들은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십계명과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것이 신명기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 건지. 29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 그 전에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16장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지금 계속 이제 핵심 문제는 뭐예요? 지금 방금 설명한 그 문제예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 문제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22절부터 그랬죠.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이 언약 갱신의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지킬 거라는 게 못 지킬 거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못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뭐처럼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가 물어볼 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이거 언제 때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1000년 뒤에 있을 사건에 대한 예고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잡혀가서 멸망당하는. 물론 그 이전에 남북이 분열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로 망한 것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완전히 쫓겨나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자 모세가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그 다음에 31장도 가봅시다. 지금 관련된 성경 본문만 읽고 있는 중이에요. 16절부터 22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다. 이게 지금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온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하나 만들래요? 노래를 하나 만들래요. 그리고 노래를 지금부터 가르쳐서 부르게 하래요. 근데 이 노래의 내용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게 하면 정말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뭐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바로 정인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모압 언약 갱신된 이 언약을 지킬 거라 생각했어요? 못 지킬 거라 생각했어요? 못 지킬 거라 생각했어요. 노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32장이 이제 노래의 내용인데 노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노래의 내용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쭉 해가지고 이게 25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을 어기고 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마지막 미래 부분에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니까, 비록 하나님과 이들이 언약을 갱신했어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미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를 넘어선 이야기에 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세요. 포로로 잡혀간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많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6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이제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인가니까 지금 앞에 보는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뭐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인데 왜 실패했어요? 여기 보면 외형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무엇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죠.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걸 왜 못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이 언약의 내용의 잘못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깨졌다고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좋은 내용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제는 이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뭘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꿀 때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런 말로 바꿔 쓰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노력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행동해 주셔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야 된다. 우리 마음을 바꿔 놓아야 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줘야 된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시는 때가 오게 될 텐데 이 구절을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대한 새 언약에 대한 예고를 하게 돼요. 우리가 옛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깨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날이 앞으로 오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거다. 그래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거다라는 위대한 새 언약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처음 한 게 아니라 벌써 몇백 년 전에 누가 새 언약에 대한 예고를 좀 하고 있어요? 모세가 옛 언약에 깨진 것도 예고하지만은 옛 언약이 깨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여기는 물론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용어를 쓰진 않는데 내용상으로 마음의 할례를 시행할 거라는 것 자체가 새 언약을 맺을 거란 이야기. 이것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내용이 더 확장이 되고 드디어 이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간에 성찬식을 하게 된 자체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백성이 되는 거 아니까? 옛날 시내산에서 혹은 모압에서 하나님께 맺었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는데 옛 언약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백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기초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어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옛 언약이 깨질 것과 무슨 언약이 앞으로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데,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로 그걸 바꾸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과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얘기. 그것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뭘 섬기고 있다는 뜻이, 우상과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이, 그것 안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 신명기적인 관점에 의하면 그건 우상숭배,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일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보다 심각한 죄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은 그게 곧 우상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옥 가기에 합당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린 타락한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모르고 행동하지 않는가?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도 거룩하나 왜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부패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과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능력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이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의 끝부분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축복의 끝에 한번 볼까요? 축복의 끝에 26절부터 29절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일일이 축복을 하고 죽었는데 축복의 맨 끝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여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킨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강조하죠. 이스라엘아, 뭘 먼저 알아래요?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알아라.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백성이 너희 말고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게 신명기 끝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죽은 것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민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과 이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신명기는 끝을 맺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없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심이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큰 복과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치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특정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우상 숭배의 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저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구세주이시요 심판자이심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충성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고 주께서 사랑하라 한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상 숭배자들로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또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